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령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거룩하신 하나님, 언제나 따스한 손길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의 날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서 있는 그 어느 곳에서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모아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곳에 인자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4장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내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내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공명하게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하리로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웃음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나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중에 영광을 하는 바 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서 큰 울음 박수를 치다 사람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십계명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십계명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죄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호경아 성도님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부족한 저희를 사랑으로 지켜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매일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매일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불편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속히 쾌차하여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어린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교회의 근간이 되고 나라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굳건한 믿음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용감을 주시어 뜻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이하 장로님, 권사님, 청장년들의 건강을 항상 지켜주시길 바라 구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완전히 내려놓아 하나님의 증거를 받는 나날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단단한 갑옷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가 속히 끝나 이 회당의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발길을 닿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들으시면서 주의 하신 내용을 감상하시겠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 바쳐 하나님께 헌상합니다. 이 바친 헌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이 헌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손이 비어서 바치지 못한 손길이 있다 하더라도 한결같은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라는 것은 우리 후경아, 우리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권속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것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가 간청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사 직장 생활할 때에도 머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되어지고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조카들 머리 위에도 함께 하시고 그의 가정 위에도 함께 하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헌상현 수고한 우리 김은경 집사님, 장은경 집사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아버지 중추 멤버로서 그 책임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더욱더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두 귀한 집사님 그리고 그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라는 것은 항암 치료를 받는 아버지 고은순 집사님과 병실에 아직도 입원 중인 전순주 집사님 그리고 얼마 전에 다리를 다친 우리 이미자 전도사님 그리고 심신이 연약한 더러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먼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뜻 안에 달려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받드는 귀한 지체들 삼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에 사람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서 나부자 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우리 지체들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동안 간절히 바라보는 것은 오늘 대면 예배가 아닌 비대면으로 드리는 우리 지체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사 저들이 예배드림을 사모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협력하여 함께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선을 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송석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조금만 더 양쪽으로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빈자리가 채워져서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때에 그 장소에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도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늘 기도하며 깨어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부러운 입을 하나님께서 잘 만져주시사 다르게 그리고 반듯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인사할까요?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샬롬. 한 번 더. 샬롬. 주영자매 어서오세요. 인간 관계를 이렇게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인간관계를요 여러 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가족처럼 친밀한 관계를 오른쪽 끝에 두겠습니다. 편의상 가족보다 더 가까운 것은 내 자신이겠죠. 그러니까 내 자신, 가족, 아주 친밀한 관계를 오른쪽 끝에 둘 수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왼쪽으로 조금씩 이제 멀어지는 관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에서 한 단계가 친구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왼쪽으로 가면 아마도 내 이웃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왼쪽으로 가면 뭘까요? 지나가는 행인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 왼쪽으로 가면 맞수, 라이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 맨 끝에 가면은 원수가 아닐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나의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원수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외나무다 아래에서 원수를 만날 때 의도적으로 그 원수에게서 악한 혹은 악취를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샹탈 무페라는 여성 정치 철학자가 있습니다. 샹탈 무페 이렇게 하는 영국 여성입니다. 웨스트민스터 교수로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좌파와 우파의 경계가 심해졌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포스트 정치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서로를 원수라고 불렀는데 지금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생각할 때는 곧바로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잖아요.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어떻게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게 매우 힘드니까 맞수 정도로 생각하자. 혹은 지나가는 행위 정도로 생각하자. 혹은 이웃으로 생각하자. 이렇게 단계별로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야금야금 먹어 들어갈 때 내 남편이 원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수처럼 느껴지는 내 남편이 혹은 아내가 맞수가 될 수 있다. 맞수. 그리고 그 맞수가 혹은 지나가는 행인이나 손님 정도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 손님이 이웃이 되고 내 친구가 되고 결국에는 그 희미한 경계선 안에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일견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한 번의 가족처럼 또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으나, 근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원수를 한 단계씩 올리는 것은 가능하죠. 그렇죠? 원수를 한 단계씩 올리는 것은 가능하죠. 그런데 내 친구와 내 가족과 내 이웃을 멀리할 때는 이렇게 한 단계씩 내려가는 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올릴 때는 한 단계 거북이처럼 한 단계씩 그게 가능한데,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좋은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강등할 때는 이게 차근차근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단박에 한 번에 원수로 강등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좋은 것은 천천히 올리게 되고 왜 나쁜 것은 한 번에 찾아서 원수로 만들어 버리는 것일까요? 힘들게 연인이 됐어요. 그래서 결혼까지 성공한 사람들이 단박에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면, 미라자매 10월 말에 결혼인데 미라자매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쪽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갈라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현실이니까. 그러면 그동안 그 두 사람이 쌓은 공적과 그 추억들이 무엇인지 무의미해져요. 한나자매 볼 수도 없고 무의미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탄탄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살다 보면 실망하지 않습니까? 또 배신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안정적이고 확고한 그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나오죠? 그렇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3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대목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라고 반문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죠. 버르장머리가 없는 말처럼 보이는 것이죠. 가족을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으니 얼마나 버르장머리 없고 또 경과 없는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족을 부인하고 가족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나아가 진정한 인간관계가 어떤 관계이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실적인 가족관계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새로운 가족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그럼 그 새로운 가족이 무슨 모습,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체 어떠한 모습이 새로운 가족의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대체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톨릭 있죠? 부교.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에게 동생들이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동생들은 예수님의 사촌 동생이지 예수님의 친동생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가톨릭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마리아의 신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부각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마리아가 하늘로 승천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몽소 승천. 마리아가 하늘로 승천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 저들은 몽소 승천일을 기념일로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또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낳을 때에 아무런 죄 없이 예수님을 잉태하였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몬스테스. 이 역시 가톨릭의 중요한 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주장입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마리아가 하늘로 승천했다는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또 마리아가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를 낳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마리아가 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우상화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을 역설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그런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하늘로 승천할 수 없습니다. 죄가 없는 인간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안타깝게도 마리아의 동정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마리아의 무흠성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의 신성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무음수태 교리를 만들고 몽소승천 교리를 만들어서 지금도 사람들에게 잘못 가르칩니다. 교황 무엇을까지 함께 세 가지를 묶어서 한 세트. 그러다 보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도 어때요? 계속해서 순결성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 것으로 연출이 돼야 돼요. 그렇게 설정이 돼요. 그래야지 순수해 보이고 순결해 보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까지도 실제 동생이 아닌 것으로 어떻습니까? 설정되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논리에 따라서.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축원이라는 말을 사용 안 했으니까 아직 예배가 강설이 안 끝났어요. 예수님에게는 동생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을 보면 동생 이름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이름이 뭐냐면요, 야고보, 요셉, 유다, 그리고 뭐죠? 시몬. 그런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바로 아래 동생이었어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그래서 야고보는 초대교회 지대한 역할을 한 사도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서 있죠? 그거 쓴 분이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두 번째 동생 유다 있죠? 가룟 유다 말고 이 유다 역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유다서 있죠? 그거 쓴 분이 유다예요. 그리고 다른 요셉과 시몬 및 기타 자매들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세히. 그러나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대략적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도에 힘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회심하여 예수님을 어때요? 열심히 믿게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게 아니었다는 거. 제대로. 그러니까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얼마큼 이상하게 생각했냐면 오늘 본문 앞에 9절 3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3장 21절 말씀 보면 얼마나 그들이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21절에 미쳤다. 그분들이 한 말. 예수님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밖에서 부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부른 것이지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부른 게 아니었다는 예수의 형제들이 가족들이 이런 생각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었어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신 여러 이적들을 이렇게 보았지 않습니까? 그 여러 이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어요?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이 붙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은 차마 그 말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친 것과 미쳤다고 말하는 것과 귀신 들린 것이 많이 달라 보이죠? 하지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미치게 되면 거의 대부분 귀신에 들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표현만 다를 뿐 거의 대동소이라고. 그럼 이것이 왜 심각한 것일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정말 너희 말대로 귀신 들린 자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정말로 너희들 말대로 귀신 들린 자라면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러나 나는 마귀 사탄을 쫓아냈으니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을 모독하면 너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면 너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일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한 가족이나 귀신이 들렸다고 말한 서기관들이나 그들은 매우 심각한 죄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가족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 적극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가족이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줘도 모자랄 판국에 가족이 혹은 친지가 딴지를 걸고 심지어 예수님에게 미쳤다고 말해요. 얼마나 예수님이 보실 때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프셨겠습니까? 저는 그래서요 25절 말씀 있죠? 유독 25절 말씀을 읽을 때 그 25절 말씀에 남아있는 그 한 단어가 눈에 밟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무엇인지 찾아보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눈에 밟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저는 집이라는 단어가 눈에 밟힙니다. 집. 예수님께서는 왜 이 집이라는 단어를 여기에서 사용하셨을까? 여러분 집이란 헬라어로 오이키아라고 합니다. 오이키. 이 오이키아라는 뜻은 우리가 보이는 어떤 건축 구조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필연적인 집합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 오이키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은 자신을 미쳤다고 말하는 가족에게 새로운 의미로서 가족의 모습을 옮겨나고 계신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나와 혈족인 당신들이 나를 미쳤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 그 모양이 집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섭섭하고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생각하면 우리 집을 바로 세울 수가 없다. 우리 집이 바로 설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은 여기서 끝난 것일까요? 집을 무너뜨리려 했으니 죄사함을 그들은 받지 못한 것일까요? 다행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들은 부활 사건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어요. 회심을 하고 여러 방면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일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모독하여 영원히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주님의 말씀은 회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미쳤다고 말하는 가족들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생각하시는 가족의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새로운 가족의 모습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새로운 가족이 형성될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이 3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준비되셨으면 이 말씀도 합독하시겠습니다. 35절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가족의 조건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는 것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본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함께 믿으면서 혈연으로도 가족인 사람들 있죠.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같이 믿어요. 그런데 동시에 혈연으로 같아요.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가족이 손에 손을 잡고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여러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족이요 형제요 자매와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교회답지 않을 때 가족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무늬만 가족, 실제는 아니라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우리 지체들이 서로 돈 주고 먹을 거 주고 예쁜 옷 입히라는 것 아닙니다. 멋진 선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이 승석교회 공동체는 진정으로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부부 사이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연인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제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직장 상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을 때 과연 얼마나 온전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인간관계를 여러 스펙트럼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원수를 내가 사랑할 때는 한 번에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씩 그를 맛으로 행인으로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미워할 때는 조금씩 멀어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원수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런 것일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강박하게 만들어서 안 좋은 것은 갑자기 안 좋게 만들고 좋은 것은 천천히 거북걸음처럼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여기에 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보세요.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품었는데 그 사람이 안 품었어요. 다시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는 한동안 힘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아름다운 지위를 또한 허락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은 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혹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아름다운 부부 관계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자는 먼저 하나님의 관계를 돌아보시라. 그리고 다음에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시라 권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저희 가족은 저희 가족은 총 4식구로서 현재 고3인 딸아이와 고2인 아들 그리고 저와 동년배인 아내가 있습니다. 우리는 카톡방을 별도로 만들어 수시로 소통을 하는데 한번 제가 세어보니 평균 50여 개의 대화가 하루에 오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아마도 목사님은 소통을 참 잘하는 사람이구나. 목사님은 카톡방에 성경 구절을 그리고 여러 좋은 덕담들을 많이 올리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대화 99%는 강아지, 개, 피스토스 그 피스토스에 관한 얘기가 99.9%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장, 때로는 100장 이상씩
피스토스의 사진이 올라오는데 제 사진은 한 장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가끔은 무척 짜증이 납니다. 가끔 올라오는 저의 사진은 입을 벌리고 잠을 자는 모습들, 엽기 사진, 이런 들이 아이들이 올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진을 보면서 흡족한 것입니다. 기쁜 것입니다. 즐거운 것입니다. 저는요, 신앙생활이 일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일상이 신앙생활이 되고 신앙생활이 일상이 될 때 가장 경건하고 가장 친숙하고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강력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왜 우리는 심각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까? 왜 우리는 배가 고플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까? 왜 우리는 외로울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까? 왜 우리는 몸이 아플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까? 일상이 신앙이 되고 그 신앙이 다시 일상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방법은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각각의 상황에서 어떻게 중심을 지키고 어떻게 격가지를 펼쳐야 하는지 여러분 많은 시행착오 끝에 여러분들 다 하나씩 갖고 계실 것입니다. 제 방법이 옳다는 말씀이 아니라 제 방법만 옳다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주께서 그 방법 위에 역사하사 신통하고 방통하게 여러분의 경험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담임 목사로서 바랄 뿐입니다. 진리를 수호하면서 말씀의 중심을 잡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각각의 경험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사용하시기를 바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힘주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의 마음을 품는 공통적인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 이 방법은 오랜 시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섭렵한 방식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방식이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성을 찬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니 예배가 우리를 살리고 예배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스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달라져서는 아니 될 것이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은 늘 한대로 모아져야 할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모든 관계는 복을 받는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쌓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관계를 구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주 보시고요, 주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으로 하나님을 초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졸릴 때나 안 졸릴 때나 늘 하나님을 옆구리에 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진리를 수호하는 가운데 진리를 전파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설정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인간관계, 아름다운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0월 마지막 주일에 오후에 최미라 자매가 시집을 가요. 그래서 시집이란 말이 이거 책 나오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나중에 별도로 알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어떻게 인사할까요? 네.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그렇죠? 네, 시작.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사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사랑입니다. 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구할 수 없으시면 635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